찬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 많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심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의 영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3절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건 나쁘건 부유하건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 있던 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고백이, 주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들음 가운데 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또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삶을 돌아보면 참 수많은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방문을 열고 나오고요. 또 집을 나서면서 현관 문을 엽니다. 또 회사나 사업처,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루를 보냅니다. 또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 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집의 문들만이 아니라 내 자동차의 문도 열고 또 교회의 문도 열고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문을 열기 위해서 아주 평생을 바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과 명예라는 문을 두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정된 노후라는 문을 찾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문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 너머에 진정한 안식, 또 진정한 평화,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문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열고 들어간 그 문 뒤에는 종종 더 큰 경쟁과 불안, 또 그리고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목자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들어가는 문은 가짜다, 그리고 내가 진짜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의 문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산책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놓인 수많은 문들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문을 선택하는 그러한 복된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5절에 보면 먼저 목자와 도둑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양우리에 접근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기준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들이 아멘 아멘 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반복 어법이 사용되는 것은요, 이 말씀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짜 세밀한 분별을 해야 되고 또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출입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목자와 참된 도둑을 지금 구분하시면서 그들이 왜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고 또 강도인지 그것을 밝히고 계세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목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도둑은 남의 것을 은밀하게 훔치는 사람이고요. 또 강도는 폭력을 쓰거나 위협을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대상은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양우리는 도둑과 강도가 흘린 그 탐욕의 흔적으로 완전히 얼룩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난도질하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탐욕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얼룩지게 만드는 그러한 현재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둑이요 강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지칠 줄도 모르고 그저 양을 삼키려고 해요.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또 욥기 1장 7절에 보면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킬 양을 찾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을 분별하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돼요. 참된 목자, 진짜 목자는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가짜, 즉 도둑과 강도는 문을 통하지 않아요. 담을 넘습니다. 울타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출입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문으로 못 들어오고요. 옆에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담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목적이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은 양 우리를 세운 주인이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그런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벽이나 울타리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분명한 경계선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로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넘어오거나 뚫고 들어오거나 하지 못하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을 왜곡합니다. 때로는 부숴버리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문을 사용한다는 건요, 주인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담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아주 무례한 도발적인 행위입니다. 건축 구조로 봐도요, 문은 안과 밖을 필요에 따라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안과 밖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은 화목의 통로고요, 그 다른 길은 대립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소통이지만 그 담을 넘는 것은 불통인 거예요. 양우리는 울타리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이 되지만요, 문을 통해서 또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을 된 삶을 살지만, 또 그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양들과 교제하고 연합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양들과 불화하고 대립합니다. 그런 사람이 도둑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문은 소통하는 거예요.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담을 넘는 거는요,
불통이고 폭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을 노리는 수많은 도둑들이 있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 있고요. 혹은 세상에 탐욕스러운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의 틈을 타고 담을 넘어서 옵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만 어떻게 누르고 올라서면 성공할 거야.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목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3절과 4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 우리에는 문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구약의 문지기 제도를 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읍에 문지기가 있고요, 성전에 문지기가 나옵니다. 특히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문, 동문은 아주 중요한 출입구였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샬룸, 악굽, 달몬, 아히만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212명이 그 직무를 맡았다. 역대상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직무는 아주 중요했는데 역대상 9장 26절로 27절에 그들의 문지기들의 직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더라. 밤을 새며 지키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문지기는 성전 가까이에 항상 머물면서 밤낮으로 성전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집을 파수하는 중대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합니다. 양우리의 문지기가 바로 말씀의 교사입니다. 단순하게 목회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바로 이 말씀의 교사, 양우리의 문지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문지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 것들, 또 저희들이 순모임 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참 애를 쓰고 그 주님의 성전을 밤낮 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성전 가까이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낮으로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양우리, 이것 역시 성전과 교회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양우리의 문지기 또한 분별력과 깨어 있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교사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문지기는 양우리를 허물려고 하는 그 세력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목자가 나타나면 기꺼이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거예요. 목자와 도둑을 분별하지 못해서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고요, 오히려 목자를 막아선다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문지기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요, 궁전의 왕이냐 성전의 문지기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고 하면 문지기의 자리야말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파수꾼과 같이 지킬 수 있는 거야말로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부패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까요? 그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문지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요, 문지기의 직분을 부끄럽게 여긴다, 아니면 또 문지기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면요, 그거는 죄자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죄자 된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3절에서 참된 목자와 양을 이어주는 그 끈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모나 지팡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또 많은 세대 교체들이 일어나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저희 교단 안에도 많고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자와 양을 이어주는 그 끈,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스펙, 어떤 학위, 그런 것들, 지팡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이야기하는 그 목자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양들은요, 시력이 아주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낭떠러지도 잘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 청력은 아주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보는 것으로 길을 찾지 않고요, 듣는 것으로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곧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보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 그래요? 보여달라 그래요. 그렇게 스펙이 있어? 그러면 보여줘.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보여달라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몇 번 읽었다, 아니면 말씀의 이런 깊은 뜻을 신학 서적을 참고하면서 또 이런 저런 분의 그러한 설교집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깊은 걸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요,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김집사, 이권사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부르지 않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사정, 그리고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음성은요, 나에게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잖아요. 그냥 아무개 하고 이름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희들 기도할 때도 그냥 모든 성도들을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어떤 한 분을 마음에 담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분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보다 더 깊은 게 말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4절을 보면 목자는 앞서고 양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은 이끔과 그 따름이 서로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끄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끄셨는데 안 따라가요. 그러면 그건 참된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면 참된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양이라면 단 한 마리도 양 우리에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그러니까 버려지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그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목자의 양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그 우리 안에 남겨져요. 그러므로 목자의 양이면서도 목자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양 우리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면요, 참 너무 어색한 모습이죠. 목자보다 양 우리를 더 선호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가 뭘까? 한번 묵상해 보면요, 사실 목자 없는 양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양의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 우리 없는 목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자신이 양의 최고의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밖으로 나가면 양도 그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하고 안락한 그 양의 우리와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양 우리는 목자 때문에 의미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떠났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 양 우리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원리는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나하고 친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크고 뭐 편리하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오래 다닌 교회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주님의 임재가 옮겨지고 주님의 말씀에 그 선포가 없어졌다면,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그곳은 계시록 2장 9절의 표현처럼 사탄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사탄의 회가 될 수 있다. 사탄의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때는 목자가 있는, 참된 목자가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되 몽둥이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위협하면서 떠미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앞서갑니다. 왜 앞서갈까요? 앞서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길의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또 적의 위험이 있나 없나 점검합니다. 양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더 좋은 초장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뒤에서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목자를 따르는 것, 양의 자발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 가기 때문에 양은 따라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반면에 뒤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몰아가는 것은 의지를 말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참된 목자는 위협으로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본을 보이면서 따를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를 양에게 남겨두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존중하는 목회자는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헌금합니다. 또 섬김과 나눔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땀을 흘리면서 봉사합니다. 말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앞서갑니다. 뭐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 지도자인 장로님들, 또
또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말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앙을 주셨고 내가 먼저 믿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삶으로 앞서가는 사람.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제로 목자들이 Follow me 뭐 이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면서 양떼를 인도한다 그래요.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비지터들 방문한 사람들에게 뭐 목자의 옷을 입히고 지팡이를 쥐어주고 그리고 아무리 소리쳐서 나를 따르라 해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음성에 홀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5절에 보니까요.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도망쳐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아무리 달콤한 제안이라도요,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라고 해도요, 아무리 감동적인 그러한 뭐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타인의 음성인 거예요. 그때는 귀를 닫고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하는 건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피하는 결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따른다는 것, 곧 목자와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결국은 주님과 이별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길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모세가 민수기 27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유무에 따라서 양의 영적인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양들에게 목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뭐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한 목회자를 의미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꼴을 제대로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있는 교회, 그러한 목자가 있는 가정, 특별히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독교 기업 안에도 그러한 생명의 꼴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장님이 있고 오너가 있는 그러한 기업,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6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그 양울이라고 하시고 울타리를 넘어오고 뭐 도적이라고 하고 강도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는 어떤 사실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을 제대로 읽어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해석은 문법적인 분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의미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게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비유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표면에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 가지고 읽어져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무지는 사랑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의 부재를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 저희들이 이미 살펴봤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사랑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속이에 경읽기, 우의 독경과 같은 거예요. 나는 과연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으시면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더 직설적으로 선포하세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앞에서는 목자라고 암시를 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이 곧 문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는 참 놀라운 두 가지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설명이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약속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9절 전반부를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해요.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눈먼 자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러한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 주님의 문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뒤에 6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희년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50년의 그 어떠한 세상 속에서의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러한 포로 잡힌 그러한 사람들을, 종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희년의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갇힌 자를 놓아주고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역사는 오직 이 문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할 때만 일어납니다. 교회당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의 문을 통과해서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거짓에서 진리로, 불의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공포에서 평강으로, 근심에서 안식으로, 질병에서 회복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의 문이 되신다. 9절 후반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들어가며 나가며 라는 표현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되었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일상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구원 이후에 삶 전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갔는데 자꾸 다른 예수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들락날락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며 살아간다. 칼빈의 해석처럼 들어옴과 나감은요, 인생의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움직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고 동시에 인생의 길이요, 풍요한 삶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그 푸른 초장을 발견하게 된다. 헛걸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또 어느 교회로 가든지, 어느 나라로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생기를 공급하고 풍요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축복의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축복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직장으로 나가는 삶, 즉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앞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한 획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복의 수혜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푸른 초장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꼴은 양의 먹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흉년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이 광야 같고요, 가정이 메마른 땅 같아 보여도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양식이 항상 그곳에 있다. 헛걸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양의 문이 되신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끌고 양의 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한 그 교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헛걸음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푸른 초장에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 양식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됩니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제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데 그저 생명, 간당간당한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주신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긴데요. 우리 신앙의 핵심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들이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과 예수님의 목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도둑의 목적은 빼앗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또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영혼을 죄책감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훔쳐가죠.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가정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죄책감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하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황폐해졌다면요, 그것은 도둑이 다녀간 흔적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황폐하다면 도둑이 지금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녀간 흔적이에요.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뜯어내고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을 착취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은 주시려고 오셨다. 뭘 주십니까? 첫 번째는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거야. 두 번째는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둑이 휩쓸고 지나가서 폐허가 된 마음이라도요, 예수님이 목자로 찾아오시면 그곳은 다시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도둑이 지나간 그 탈취의 자리, 살인의 자리, 파괴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회복만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시체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절망의 어두운 시면에 빠져서 희망의 빛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흑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요, 예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희망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환경과 일상의 겉모습이 그대로일지라도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목자는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지금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도둑들이 속삭이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남을 밟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돼.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야. 이런 음성을 따라가면요, 결국 우리는 영혼의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겁니다. 도둑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귀를 예수님의 음성에 조율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세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이라고 하는 그런 담을 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세요.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내 손을 대고 밀고 통과해 보세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 맞은 그런 기쁨을 되찾고요, 메마른 심령에 하늘에 풍요로운 것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반주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거짓 목자와 도둑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참 여러 번 읽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유혹, 그런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살려주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음악 반주에 맞춰서 함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은 결국 풍성한 꼴을 얻으며 참 단순히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꼴을 얻는 그런 삶을 산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귀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유혹의 달콤한 음성들, 달콤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달콤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참으로 내 마음을 유혹하는 그러한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도둑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거짓 목자와 그럴듯한 그러한 잘못된 거짓 복음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안락한 삶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일시적인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살리는 참된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손에 친히 쥐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 시작하게 하시고
내 입술의 첫 열매를 참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또 내 입술의 첫 열매를 찬양을 하면서 내 입술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간절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들의 회복과 풍성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도둑이 들어와서 빼앗기고 파괴된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을 잃고 내 관계가 깨지고 기쁨을 도둑맞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가운데 기쁨을 도둑맞은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주님이 주시는 꼴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가정, 의인의 장막에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넘친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는 그 소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그러한 모든 관계들을 더욱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꼴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산책하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도들이 합심하여 회복과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도둑이 들어와서 빼앗기고 파괴된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도적이 들어와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은 그러한 곳들, 주님 앞에 모두 그러한 곳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내 안에 깨어진 것, 기쁨을 도둑맞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온전히 보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꼴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넘쳐나는 것을 나의 삶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년의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인지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저희 교회를 그저 눈에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 앞에 외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안전한
양의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문만 높이는 그러한 주님이 높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이 담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희년을 맞이하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쉼을 얻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억눌려 있는 그러한 핍박받는 억압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저희 교회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올 때 온전히 회복되고 쉼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온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들 찬양팀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0년 전에 이 보스턴 땅에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보스턴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에 많은 상한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생명수의 그러한 크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안전한 양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희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법 같은 것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쉼을 얻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보스턴 땅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희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5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길들을 따라가는 저희 보스턴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시간 보스턴 장로교회 저희 교회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기 쉬운 양과 같은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출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도둑이 빼앗아간 그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해의 저희들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집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내일 아침 새벽 기도회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